되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그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들어드린 복음 21가지 기록되어 있는 복음 책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이라는 책자에 22가지를 여러분 다 말씀해 드려놨잖아요. 그걸 여러분 보시면 더 정확하게, 그걸 또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함축해서 22가지를 4가지로 어저께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4번, 네 번째 타이틀을 가는데요. 비복음을 수용하는 교인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말을 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뭐 이건 다른 모든 번역서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이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교인들이라는 말씀을 타이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진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야, 가짜야라고 쳐내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 교인들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강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오늘은 다 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갈라디아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작은 소가로 1번에 다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된 이것은 유대교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율법. 이것은 계속 갈라디아서 내내 따라와요. 율법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는 안 할 거예요. 일부만, 지극히 일부만 하고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는 좀 깊이 다루자면은요, 너무너무 이것도 오래 걸려요. 1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좀 빨리빨리, 왜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 깊이 다 다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 밑에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유대교와 율법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4절을 보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 가만히 들어가면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들어온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요즘에 신천지 사람들이 일반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처럼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들어온 애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애들이 와서 들어와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참 자유를 가지고 있지. 근데 그 참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유가 있죠? 사람의 자유 말고요. 인권의 자유, 인격의 자유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아들들의 자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정말 큰 자유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가 있잖아요. 아멘. 죽는 것도 겁도 안 나잖아, 이제는. 예, 돈을 잃어버려도 겁도 안 나고, 세상 거 다 뺏겨도 겁도 안 나고, 하나님이 많은 걸 줘도 겁도 안 나고, 부자가 돼도 겁도 안 나고, 참 자유가 있잖아요. 억압되지 않잖아요. 예수 십자가만 의지했을 때도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얼마나 큰 자유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은 이 형제들이 무엇을 뺏으려고 한다? 이 자유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는다? 그 어떤 것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고린도서 3장 6절을 지금 함께 읽게 있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죽이는 법. 율법, 유대교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살리는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 교육받았고 먹고 마시고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유대교 율법을 다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섞여 있죠.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좀 있고요. 유대교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현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몰라요. 유대교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교가 뭐예요? 유대교라고 하면 율법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죠? 그렇잖아요. 유대교는 예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도리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의 법을 주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은 니들이 이 법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런 무거운 가중한 법을 주어서 이것을 지키는데 매우 종노릇하며 엄청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십계명을 보세요. 우리에게 고통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뭔가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 법을 맨 정신으로 인간 정신, 인격과 인권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어두워 날만 해만 떨어지면 누가 보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전부 십계명 아니고 악한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든 본능으로 충만한 거지 사람들이란 것은 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을 남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 내가 하는 것을 쳐다보고 그때는 내가 다 지키지 십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흉내라도 내지.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뭔가 물건이 버려져 있으면요, 이거 누구 거야? 그다 쓱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유대교와 율법을 통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이 죄와 이 악 가운데서 우리는 죽고 이 선악 가운데서 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유대교를 만드셨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원래 유대교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유대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에게서 왔고 예수를 통해서 왔고 뭐요? 율법은 누굴 통했다? 모세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화병이 도지고 또 내지는 반대로 심히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내 밑에 두려부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빼앗긴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형상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 17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믿음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란 법 정말 1000가지 가까운 그 600, 700가지를 잘 지켰어. 근데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걸 지켰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잖아. 에? 아, 여러분도 새벽 예배 뭐 이번 한 주는 한 번도 안 빠고 잘 드렸어. 그럼 뭐 괜찮지 마. 근데 한 이틀 빼먹어서 하루 막 죽을 것 같지 않나요? 괜찮아? 이상한 자유는 다 가져가지고 그냥. 자, 근데 이 자유가 자, 다 지켰어. 근데도 유대교의 율법을 준행하는 유대교인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이 10가지 지켜 10가지 다 지켰어도 마음에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네, 여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과 의라고 인정을 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요, 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행복해도 불안하잖아. 이 행복이 깨질까 봐. 그렇죠? 이게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지는 내가 너무 높아지고 너무 추락하거나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 타락한 모습이 왜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아들로서 정말 그 자유와 그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사상. 여러분 말엔 영이 있다는 소리 제가 했죠? 예, 어떤 이 율법의 말에도 영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종의 영. 이 말씀은 종의 영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19절 시작. 예,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내가 뭐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안 지킬 것도 없고 나는 여기에 완전히 죽은 존재다 이거야. 그럼 나는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하여 그것을 뭐라고 배워서 갈라디아 그래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는 거지.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율법을 끝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율법 없어 그게 아니야. 내 인간적 옛사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몸만 들면 어떤 말만 들으면 금방 침체해지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무슨 소리야? 그 선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공격해 오니까 내가 금방 기가 꺾이는데 기분 나빠지는데 내가 금방 침체해지는데 무슨 율법에 줘서 율법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지 율법에 대하여. 상대방이 율법으로 날 찔렀잖아. 근데 그 율법에 찔른 거에 그냥 그들이 반응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또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누구보다 좀 더 잘 되면 금방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 우습게 보고 말이야. 지체들 우습게 보고 말이야.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딱 해놓고 나는 율법에 대해 완전 죽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기 위해서 죽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 위해서 죽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죽었어. 근데 그것을 정확히 뭐예요? 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살아. 내 육체적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이 몸을 가지고서 살아간 것이 뭐냐? 나는 오직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꼭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선포하는 거야. 자, 이것이 왜 갈라디아 지금 1장에서 문제를 딱 지금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 문제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회개 명령을 때리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라고 마지막 경고예요. 갈라디아에서 살릴 수 있는.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거절했다 그러면 다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비복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누군가 전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듣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가장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부류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이런 전하는 자와 그걸 듣는 자들, 이것을 그럼 그들이 뭘 전해? 바로 이 유대교의 율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때 들어왔던 다른 비복음, 다른 복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왕성했던 게 바로 이제 율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잠깐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가,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전혀 무관하냐?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박과 같은 거예요. 기초 같은 거예요. 유대교는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걸 믿었던 그런 전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거. 기독교의 전거가 되는 게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를 다시 회개하여 그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치게 해놓고. 여러분 유대교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의 내용들을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장에도 또 경고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너희들이 성령 받았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되게 분급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자, 약속대로 약속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성령으로 너희들한테 오셨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이 오셨냐?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지켰더니 성령이 오셨냐?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영접했느냐? 너희들이 이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성령이 오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올 거라고 약속의 말씀 복음을 전했잖아. 오셔서 너희들에게 아들의 영을 분급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의 말씀 전했잖아. 그랬더니 정말 너희들이 믿었더니 그대로 성령이 오셨고 너희들이 아들로 거듭났잖아 지금.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니들이 또 율법을 다시 돌아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더니 성령 오셨냐? 아니잖아. 약속의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 전에 그걸 믿었더니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오신 거잖아.
그래서 3장에 뭐라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구나.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 같으면 이 바보 천지 쪼다더라 이렇게 하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왜 누가 너희들을 꾀냐?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죽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백신이라고 해도 되나? 항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것만 딱 하면 다 죽어.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응? 응? 바이러스? 그래, 그것도 맞긴 맞겠다. 바이러스를 반대 준 거니까. 근데 그쵸, 항체라고 해도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들이 하는 거야. 그냥 쥐 앞에 고양이, 아니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가고 죽게 만들어주는 이 율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완전히 싹 죽어버리는 거야. 에? 율법의 모든 기능이 없어져,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장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아니 누가 너희를 깰 수 있냐?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거잖아요. 정죄를 다 들어준 거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지키면 삶의 복이 있지만 안 지키면 뭐예요? 심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와 그 다음에 형벌이 있는 거, 지옥 형벌. 아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 형벌을 받고 죽고 나면 영이 지옥 가는 이런 형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공소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그 모든 공소권을 다 당신이 담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끝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아니 그걸 밝게 보이는데 니들 어떻게 또 그거를 돌아가서 그거를 선택하냐? 예수를 또 죽이려고? 예수를 또 십자가 못 박게 또 죽이려고? 그러나 그 사건은 없는 거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너희들을 그 한 번으로 살려주는 것이지 너희들 위해서 또 죽고 내려와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이 바보들아, 천치들아, 쪼다들아,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뻔히 알면서 왜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 받았냐? 아니잖아. 약속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여차하면 들어간다니까요. 여차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발로 뻥 차버리고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 뻥 차버리고 난 필요 없어, 나는 십자가 내려올 거야 하고 그 죄가 정죄되고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옛사람으로 다시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8절 시작. 자, 그러면 율법 아래 또는 아래라고 하는 게 좋겠죠. 율법 밑에서 종노릇 하는 거니까 율법 아래 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종노릇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걸 청산하고 진짜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것,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정확히 말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더 정확히 말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뭐예요? 율법을 행위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 율법 아래 살지 않는 거예요. 간단해.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아들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 차이냐? 그거밖에 없어. 다른 중간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거야. 성령님,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아들로 사는 거 아니면 100% 모두가 다 율법으로 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거 오늘날 개신교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아들들로 살아가느냐? 무지막지하게 안 하잖아.
그런데 뭐 율법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은혜라고 알고 있어요. 자, 오늘날 이 율법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배웠고, 저도 또한 한 13년을 14년 가까이를 율법과 은혜로만 나눴어요. 성경을 율법과 은혜.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가르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보면서 여러분 지난주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 은혜는 새로운 영역이 아니에요. 이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과 은혜를 대칭으로 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율법과 은혜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건이라고. 다 그렇게 믿었죠? 대속받았으니까 그 대속받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는 것을 그냥 유추 해석해서 이렇게 때려잡아버렸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다 설명했는데, 은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은혜는 율법과 은혜로 대칭돼서 있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는 같은 거였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프로세스, 그 모든 전 과정을 은혜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는 그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율법에서 예수를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이 뭐예요?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무, 율법의 기능이 마비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율법이 깨진 거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아직 복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만 깨진 것이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건 아니잖아. 아멘? 다시는 정죄,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는 안 받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진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아들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 되다고 내게 아들이 왔습니까? 나오고 무관한 거예요. 안 왔어요. 부활 사건이 그냥 사건이지 하나님의 사건이지 우리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죽었다고 내가 그 소식을 알았다고 내가 구원받아야 해서 함께 죽어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지. 함께 죽었다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죽었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죄에서도 성량받은 게 아니라고. 내가 옛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옛사람을 죽기로 결정했다고, 오늘도 내가 정말 죽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죄산받은 게 아니라 진짜 죄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 몸이 승천했다가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고 살려주는 영과 생명인 그리스도로 내게 들어와야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선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찬부터가 이제 신약이고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우리의 죄사함이 되는 보혈의 말씀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이 있고, 먹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릴 거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들의 혼과 아들의 격으로 살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아들의 격과 아들의 혼으로 살게 하잖아요. 예,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목사 오른쪽을 봐봐, 저기 뭔가 내가 너한테 역사할 게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아들의 혼적인 격과 지각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라고요. 자, 갈라디아 6장. 예, 여러분 이렇게 살 때만이 뭐예요? 하여튼 이곳에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별 뭐 예수 십자가 별 부활을 봤다는 둥, 부활을 난 믿는다는 별 난리를 쳐도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아주 영악하게 은혜라는 것을 여기다 끼워 넣어 버린 거예요. 가운데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소리, 그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13에서 14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정말 이제 구속사를 말하는, 오늘날 개신교에서 루터 칼뱅이 구속사를 이제 만들어냈고, 이것을 모든 대부분의 교단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가장 결정적 근거 구절이 이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전하는 말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뭐 로마서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빌립보서나. 근데 싹 제하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만을 말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거의 마지막에 와서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럼 왜 이 말을 여기서 왜 하겠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가짜 교인들이, 이 병든 교인들이, 이 바보 같은 이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지금 상당 많은 부분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르게 그 율법을 종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말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 사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상징물이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속량 제물로 죽으신 예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합한 세례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거, 심판받고 죽는 거, 할례받고 죽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는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우리가 함께 받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봐봐요. 이건 한번 보고 오늘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네요. 이만큼만 해야 되겠네요. 뒤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너무너무 뭐 6장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4장, 5장, 6장 다 말하잖아요. 자,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의에 대해서 말했고 5장에서도 계속 말하고 6장에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세례 받은 거, 세례받은 게 뭐예요? 그건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죽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제물이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럼 언제 구원받아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침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례 받으면 막 축하잖아요.
그거 축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장남아가 갔구나. 오늘도 우리 새나게 10명 세례줬으면 뭐요? 10명 보냈구나. 아이고 원래 그걸 해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뭐예요? 이제 신약의 세례는 동시에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죽고 나서 인터벌을 가지고 1년 있다가 또 성령 세례 그런 게 아니라 옛사람 죽었으면 뭐예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뭐예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나가 없어져서 나가 이 육체 모든 인간적 자아가 완전히 말살되고 오늘 죽어지고 버려진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럼 왜 하나님이 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였다 살린 거 똑같은 존재면 주님이 장난치는 거지. 소금 들이려는 거지. 장남아 오늘 너 일로 와 죽어. 장남아 다시 살아. 장남아 너 죽어. 너 장남아 또 살아. 이게 창수하면 3번 했다가는 뭐예요? 이 뭐하는 짓이야 지금 하고 가버려야지. 아멘. 근데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도 다 탕감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예? 지난주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시끄러. 너희들이 죄인이 되어야 내가 설교를 하지. 또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멘. 모든 자가 다 성령. 아니 저 지난 일주일간 살아보니까 자기가 또 죄 가운데 살았거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악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부딪힘과 수많은 것이 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났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을 써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아니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 막걸리 맞습니까? 그 말의 기원이 뭔지 모르겠어. 마리아 막걸리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뭐요? 믿고 있는 거야 오늘날 개신교. 정말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믿으면 다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눈빛이 막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읽어봐 1절. 1절 읽어봐. 나도 화가 막 치미네. 시작.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제 개신교들이 알고 있는 그 은혜의 개념으로 안다면 이 은혜가 내가 더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은혜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의 보혈 우리 대속의 말씀 막 전에 최고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야? 지난 한 주간에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놈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정말 의를 행하고 정말 믿음을 행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열심히 하고 온 아들들은 그 말씀 들은 뭐예요? 기가 차는 거지. 거기 못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만해? 나는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 있다면 나는 나와요. 그런 자리 어떻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영의 생명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정말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야. 회개. 계속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리고 너는 불쌍한 인생이야. 너는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걸 아멘하고 있어? 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갈라디 교회. 그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에? 저도 저같이 아직도 제대로 많이 해보지도 않은 바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도 나 같은 자는 뭐 뒤집어질 텐데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그냥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를 거야. 이야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바울은 정말 부드럽게 말하잖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에다가 이 바보 쪼다야 막 난 그러겠지만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멋있게 말하잖아. 근데 그리니까 이러지. 아마 바울도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그냥 미쳐버릴 거야 아마. 이게 정말 제가 농담 같죠? 아닙니다. 펄쩍펄쩍 뛸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마약이 소화제래요. 누가 친구들이 때 마약 갖고 와가지고 이거 소화제 아니 그렇게 말해요. 쥐약 가져와가지고 이거 소화제라고 막 아버지한테 아빠 나도 하나 먹었거든 하나 아버지도 먹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펄쩍펄쩍 너 언제 먹었어?
아까 뭐 속 좀 안 좋긴 한데 소화라 되는 징조 아니야? 근데 아니다 아들아, 쥐약은 먹으면 죽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근데 아들이 계속 아니요, 쥐약은 소화제요, 계속 우긴다. 뭐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그걸 주워 패야지 그런 거는. 안 그래 여러분은? 그래도 어리석다 아들아. 어리석구나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한번 결정해보거라. 그럽니까? 그냥 주업해 실신해서라도 주업해가지고 병원 들어서 석션 이 위를 세척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애달픈 그런 사역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 말씀이. 2절 봐봐. 2절. 여러분 아직도 좀 이 말씀이 동일 않는 것 같아요. 2절 시작. 아멘. 그러다가 혹시 여기 물론 죄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어떤 행동들과 그런 말과 언어를 말해요. 혹시 우리가 실수라도 했더라도 우리는 정말 죽을 만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백하고 도서를 해야 되는 거야.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나온 말씀이 3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합한 세례가 뭐다? 그의 죽으심의 세례라는 거잖아요. 예수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 세례다. 자, 4절까지 하고 여러분 정말 반응이 안 나오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어. 4절까지 시작. 아멘. 이제는 뭘 치렀다고요? 아이고 장례식을 치러. 이게 내가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한 거예요. 세례는 뭐다? 장례식 치르는 날이라니까요.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세례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오늘날 세례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세례예요. 막 축하하고 지들. 근데 우린 축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례식이 뭐예요? 성령 세례식이기 때문에. 물 세례인 동시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들로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 세례는 뭐다? 바로 죽는 날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에요. 장례식을. 그리고 장례식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장사 되었나니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즉 물세례 주는 건 뭐다? 성령 세례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지체들 간도 벌써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서 이런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이 격 안에 사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사수해야 돼요. 이걸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아멘. 아멘이죠. 예. 자, 오늘 뒤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내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가짜는 뭐냐?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인들이 계속 2500년 동안 믿어왔던,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어왔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바로 믿었던 바로 그 율법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청소해버리라는 거예요. 청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이처럼 이제 우리 금방 여러분 8절과 9절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이걸 전하는 자는 뭐다? 저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사라도 누가 전했으면 그건 다 이 저주는 이 부분은 이제 이 말씀 끝나면 이제 다음에 5번으로 할 거예요. 이 저주가 무슨 개념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나민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십시오. 사람으로 하는 말을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혼자 망상, 허망한 생각이거든요. 성경에 허망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건 멍 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어떤 아들의 지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각으로 있는 거. 그냥 그 허망한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유의하시고, 아들의 지각을 가지고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지각으로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그런 격조 있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인 그리스도를 전달하십시오. 이 약속을 전달하십시오. 그 약속을 말하십시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아들로서 격이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눔과 삶을 나눔과 또 하나님 아버지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정말 오늘 친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